함께 기도하심으로 매일 주심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숨을 들이쉬며 주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기쁨을 감사합니다. 숨을 내쉬며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생명과 향기를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희생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막막할 만큼 많은 사망자와 피해로 고통과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모든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4만 명에 넘는 생명의 희망이 끊어지고 수많은 부상자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과 아픔,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수많은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을 수습하고 복구하는 모든 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그들에게 힘 주셔서 그들의 손을 통하여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일 정의헌금을 통해 높은 뜻 덕소교회의 기도와 지원이 한 생명을 살리고 꺼져가는 희망의 불씨를 다시 타오를 수 있을 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상황과 감정을 넘어 일하시고 역사하시며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45장 1절과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5장 1절, 8절부터 15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1만 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이스라엘 가운데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공정한 절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도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세겔은 20계라니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마네가 되게 하라.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밀 한 호멜에서는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서도 6분의 1 에바를 드리며 기름은 정한 규례대로 한 고루에서 10분의 1 밭을 드릴지니 기름의 밭으로 말하면 한 고루는 10밭 곧 한 호멜이며 10밭은 한 호멜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장의 가축대 200마리에서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평안히 주무셨나요? 네, 어제 또 온라인으로 또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미리 여러분들 계신 거 상상하면서 또 말씀을 준비했는데 또 이 자리가 좀 그립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조금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1장 다음에 2절부터 또 이렇게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이 내용들을 또 너무 자세히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에스겔서 이 45장 본문에서는 땅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뭐 척이나 뭐 여러 가지 많은 단위들을 계량 방법들, 측량 방법들이 나오는데 솔직히 좀 와닿지가 않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이 땅에 배치가 되고 있는데 이 많은 내용들을 이게 일일이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제가 사진 한 장을 준비를 했습니다. 사진을 먼저 보시면 어떤 방법으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가운데 검은색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성소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소가 중앙에 있고 뭐 이렇게 땅 분배를 이런 식으로 해라라고 하면서 대략적인 저런 모양으로 땅 분배를 해라라는 내용들이 2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땅 분배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이 바로 땅의 분배 방법입니다. 1절에 땅을 분배할 때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비 뽑아 보셨나요? 예, 이게 성경적이야 그러면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결정들을 하고 있는데 이 제비 뽑기는 이스라엘의 그 전통 방식이기도 했지만 그 제비를 뽑는다는 것의 참된 의미는 신의 의지가 담긴 결정이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제비 뽑기에 의해서 땅을 분배한다라는 것은 이것이 신의 의지에 또 여호와 하나님의 의지를 담고 이것이 분배되고 있다. 이것을 너네가 나누어 가져야 한다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땅의 분배가 인간의 능력과 힘, 권력, 지혜나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땅의 분배는 이 문자적으로 명령이 주어졌지만 실제로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고 제비를 뽑아서 어떻게 결정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48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명령하셔서 직접 땅을 분배해 주시고 기업을 정해 주십니다. 따라서 제비로 땅을 뽑으라, 땅을 분배하라라는 이 명령은 문자적인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개입하고 계시고 인간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의지에 맡기고 너희가 그것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명령하시는 의미인 것입니다. 즉 이 땅을 분배받는 것은 사람의 강함이나 약함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충성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분배받는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땅을 분배받다 보면은 제비로 뽑다 보면은 남들보다 좋은 위치를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남들보다 조금 더 넓은 땅이나 큰 것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작은 것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판단에 따라 크고 작고 남들보다 우월하거나 못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비교할 필요가 없고 남들보다 더 받았다고 우쭐해지거나 남들보다 높아질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또 못 받았다고 많이 갖지 못하였다고 의기소침해질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업을 주셨던 어떤 삶의 상황과 환경을 주님께서 주셨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또 우리가 해야 하는 역할과 책임에 따라서 우리에게 기업을 분배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남들보다 많이 가지지 못하였다 하여도 비교의식 가운데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 남들보다 못 가졌다고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지 못한다거나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그 과정을 통해서 그런 필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 이렇게 땅을 분배하시는 그 이유가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새번역 성경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장 8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이 땅이 이스라엘에서 왕이 차지한 땅이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세운 왕들이 더 이상 땅 때문에 내 백성을 탄압하지 않을 것이며 이스라엘 족속에게도 그들의 각 지파에 따라서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전에는 백성을 압제하고 그들의 땅, 즉 양도할 수 없는 기업을 왕들이 빼앗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땅은 당시에 우리가 쉽게 지금처럼 이렇게 부동산을 통해서 이렇게 땅을 거래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땅은 거래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땅을 빼앗았다라는 것은 곧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리며 살 기본적인 권리를 빼앗는 심각한 범죄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들과 힘을 가진 권력자들은 그런 행동을 끊임없이 저질렀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왕이 백성을 압제하지 못하도록 구역을 하나님께서 정해 그 조치를 취하신 것입니다. 땅을 나누는 것은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그 삶의 여건을 마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삶의 권리를 보장해 주신 것이 가난한 자들에게 땅이 돌아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배해 주신 목적인 것입니다. 기본적인 생활 여건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지점에서 분명히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누릴 수 있는 삶의 한계 또한 최대한의 그 임계점 또한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기업의 한계를 넘는다라는 것은 곧 다른 이들의 삶의 영역을 침범하고 빼앗아야 가능한 것이죠. 강자가 약자의 삶을 빼앗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은 다시 말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주어졌던, 타인에게, 이웃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가장 기본적인 삶의 권리마저 빼앗는 범죄 행위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것은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명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땅 분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거룩한 구역을 정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구역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검은 점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의 거룩한 성소를 두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삶의 중심에, 이 땅의 중심에 거룩한 성소를 두고 그것을 중심으로 땅이 분배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중심으로, 또 어떤 가치와 문화를 중심으로 살아가며 이 삶을 일구어 가야 하는지를 말씀하신 겁니다. 인간 왕궁이 그 중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의 그 권력이 그 중앙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거룩한 성소가 그 삶의 터전의 중앙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사진에 잘 보여지지는 않으셨겠지만, 왕의 영역은 그 제일 양옆에 가상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땅을 분배해 주신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 분배 지역의 테두리를 왕의 지역이 감싸고 있는 것이고, 그 중앙에는 하나님의 성소가 위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생계를 꾸리고 사업을 일구며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을 취할 때 우선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구역을 반드시 설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많은 것들을 타협하고 많은 것들을 일궈 가면서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내가 결코 하나님의 뜻 이것만은 내가 타협하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이 영역만큼은 내가 그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일구고 그렇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영역을 갖고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만족하고 자족할 줄 알며 하나님이 정하신 범위 안에서 영위할 수 있는 겸손과 지혜를 우리가 필요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9절부터 17절에서는 통치자들의 통치 방법에 대한 법칙과 명령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통치자들에게 특별히 명령하시는데, 9절 말씀을 우리 또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이제는 그만하여라. 폭행과 탄압을 그치고 공평과 공의를 실행하여라. 내 백성 착취하는 일을 멈추어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아멘. 통치자들에게는 힘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바르게 다스리고 어그러진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공의와 정의를 지키는 수호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 하나님이 정하신 구역의 기준이 와해되고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며
그런 세상을 바로잡아 하나님의 통치와 뜻을 이루는 것이 왕과 권력자들을 세우신 이유이며, 또한 우리에게 어떤 힘을 맡기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함께 책임지고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죄악된 세상에서 결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어그러진 사회의 폭력과 문제를 바로잡고 하나님의 공의를 함께 세워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 누구보다 당시의 왕들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백성을 억압하거나 겁탈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확한 측정 방법과 기준들이 기록되고 있는데, 공의로운 통치자들은 바로 이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이라는 기준을 사용하여서 공정하게 나누고 공정한 서로 간의 거래들을 할 수 있도록 질서를 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왕정 시대의 예언자들이 계속해서 말하고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바로 이 권력자들과 왕들이 이 기준을 모호하게 만들고 자신들의 힘으로 그것들을 그 질서를 무너뜨렸다라는 것을 예언자들은 계속해서 고발하고 있었습니다. 아모스 8장 5절에서는 에바를 적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였다라는 고발을 하고 있고, 호세아 12장 7절에서는 에브라임이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 장사꾼 상인이 됐다라는 고발을 했습니다. 미가서 6장 10절에서 11절은 축소시킨 가능한 에바와 부정한 저울과 거짓 저울추를 사용하여서 가난한 자들의 권리와 가난한 자들의 소유를 빼앗았다라는 고발이 되고 있습니다. 부당한 이윤을 얻기 위해 저울과 에바와 밭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는 이웃을 속이고 여호와의 공의와 질서를 거역하는 악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통치자는 공정한 도량 용기의 사용을 통해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공의를 실천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힘을 가진다는 것은 참 매력적인 겁니다.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요.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사유화하고 휘두를 수 있는 유혹에 그만큼 많이 빠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경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 이 45장을 통해 땅을 분배하시고 통치자들의 통치 법칙을 정하심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시고 나누시고 허락하신 딱 그만큼만 소유하고 누리며 자족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소가 있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우리의 삶을 일궈야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오는 또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던 또 그냥 가정 안에 있던 학생이던 공부를 하던 누구에게나 그 삶의 영역에서 발휘할 수 있는 힘은 주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가진 힘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리와 권력을 힘을 어떻게 흘려보내고 있는지를 이 말씀 앞에 정직히 되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식과 법을 따라 소유하고 나누고 자족하고 돌아보는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를 이 시간 동안 우리가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할 때 또 가난하여 결핍을 느낄 때 어떠한 상황에서든 우리가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로 하나님의 정하신 거룩한 구역 안에서 감사하고 또 찬양하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높은 뜻 덕소교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기억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맡기며 신뢰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터전을 일구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요함이나 가난함이나 강함이나 약함이라도 오직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에 자족할 수 있는 믿음과 겸손함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매몰되고 우리 안에 집중되어 있는 삶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불어 살아가라 명령하신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교우들, 우리의 지역 사회를 바라보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고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힘과 소유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살아내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확장해가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매 순간 우리와 동행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함께 나가시겠습니다.